1장 21절로 3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이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는 탄식하는 목소리로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죄로 가득하여 부패한 성읍이다. 예루살렘이 부패한 성읍이라서 심판받는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처로서 가장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 어떻게 됐다고요? 창기가 되었는고. 그 신실했던 성읍 예루살렘은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깨트리는 이 자체를 살인자와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패역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그러면서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질, 타인의 소유를 훔치는 것만 가르치지 않죠. 율법에 따르면 이 동사는 납치와 유인을 의미하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짝하였다.
또 뇌물을 사랑했다라고도 말하잖아요. 뇌물을 사랑했다. 재판을 왜곡하는 고관들의 그릇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명과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관심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유다의 불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에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슬프다. 또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복하리라. 26절부터 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이라는 표현들, 정이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1장 전체는 공의로운 도시의 타락과 심판 그리고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채로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라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전쟁하시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대적으로 삼아 싸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창기들을 쫓아내시고 살인자들을 심판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본래대로 돌이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관계 단절이나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열방을 향한 언약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 말이 참 어렵죠. 제대로. 형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원하고, 두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죄에 오염된 상태로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또 정의와 공의로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탄식하는 목소리로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부패한 성, 그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아무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점점점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즐거움이 이 세상에서 주는 잠시의 쾌락보다 더 큼을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